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앉아서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막 두 가지가 막 생각이 났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는 하루 우리가 좀 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을 계속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요,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하신 일에 대해서 누가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것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마 마가 또는 마태와 같은 인물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록하는 데는 그 원천이 되는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료는 꾸며진 자료가 아니라 말씀을 보게 되면 목격자를 근거로 한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가는 특별히 목격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우토테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우라는 부분은 아우토스라는 부분은 자신을 뜻하고 그리고 보다라는 것을 뜻하는 오라오라는 그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가 됩니다. 즉 여기서 목격자는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과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의 증언과 그 사람들의 기록을 담아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전합니다. 누가는 이 모든 일을요,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기록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즉 오늘 이 누가복음은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이 아니라 목격자에 근거한 조사 기법을 통해서 그 사실 여부를 정확하게 판가름한 후에 기록된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런 방식을 택한 이유가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우리가 듣고 있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성경은 분명 초자연적인 일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은 우리의 이해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요, 이 말씀이 기록된 1세기 사람들의 기준에서도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은 제3자인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에게도요,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눈앞에 보이는 천사의 모습을 보고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초자연적인 일이 계속해서 발생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요, 그 시작부터 그 마지막 장까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서사이며 또한 성경은 이러한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반 오스터지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제정하셨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에 스스로 구속되지 않으신다.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자기 손안에 들고 있는 실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의 의지에 따라 이 실을 늘리기도 하시고 짧게 하시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천하 만물과 모든 자연 법칙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뤄가심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고 또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증거와 그 기록들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볼 때 우리 안에 확신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건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네 개의 책을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사복음서, 그렇죠. 사복음서라고 잘하시네요.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 두 권의 그런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활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복음서에서 다 하나하나 말하고 있는데 왜 탄생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이 네 개의 복음서에서 각각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예수가 아니라 이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반면 요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태초부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해 오셨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에 관해서 선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강조점과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는지에 관해서 서로 다르게 말할 뿐입니다. 한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어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탄생 기사와 관련해서도요. 강조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의 핵심은 1장 23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대한 그런 인용의 말씀입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이 이사야서에서부터 예언된 그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되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게 되면 재미난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누구를 만납니까?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을 만납니다. 남편 되는 요셉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오는 예언된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오는 이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의 수태부터 그 가장 시작부터 그리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출생과 관련해서 제사장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서 그 입이 결국 봉해졌다라는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예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한 다음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며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주님은 꿈을 세세하게 전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 더욱더 온전히 믿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대망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작은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아 알듯이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응답된 결과가 세례 요한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가정 가운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사모했던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신 것,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에요. 또 이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 또한 이스라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처녀의 몸이었고 지금 잉태해서는 안 되는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보내셨고 이 천사는 이어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먼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하일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요, 천사를 봤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들어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경우를 봤는데요. 사가랴가 놀랐던 것은 왜였죠? 뒤로 들어서가 아니라 지금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성소에 자기만 분향해야 되는 그곳에 뜻하지 않은 인물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깜짝 놀랐던 거예요. 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똑같이 놀랐지만 보고 나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 놀랐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가랴는 자신 외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예상 못하고 뜻하지 못한 일을 맞이해서 놀란 것이고, 마리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성소가 아니라 자신의 집이잖아요. 그 집에서는 많은 손님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본 것으로 인해 놀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천사가 전한 그 말을 듣고 그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이 당시에 어린 소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12세에서 13세 사이의 어린 소녀라고 우리는 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어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는 반응이 사뭇 우리와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가랴의 경우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 1세기 당시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과 그 이제 기대 수명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70, 80, 많으면 100세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하지만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약 50에서 60입니다. 실제로 20세 미만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균이 50에서 60이고 오래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80에서 100세까지 살아가고 빨리 죽는 사람들은 2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상당히 컸음을 압니다.
또 그 당시에 50에서 60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결혼 시기 12살, 13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혼 시기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리아는 아직 출산하기 전에 이전의 여성이라는 겁니다. 아직 자녀를 키워보지 못한 젊은 여성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조선시대 최고의 법전으로 알려진 경국대전이 있는데 1460년에 편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경국대전에 보게 되면 남녀가 몇 살쯤에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습니다. 몇 세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남자는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11세? 아니, 네. 네, 그렇죠. 실제, 비슷한 거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15세로 알려져 있고요. 여성은 14세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문헌을 보니까요. 15세, 14세가 아니라 여성의 경우 11세에서 13세 결혼하는 그 조혼하는 사람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네, 11살에 결혼했다고 이게 1460년대에 일어난 겁니다. 저희 딸애가 13살이거든요. 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912년에 조선 민사령이라는 때 거기에 따르면 남자는 17세, 만 17세, 여자는 만 15세라고 했어요. 1912년입니다. 그리고 1920년대에 들어서야 적정 혼인 연령을 20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완전한 성인으로 이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20세가 아니라 30세 정도에서부터 이미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1460년대에는 13세, 11세 정도면 이미 결혼하는 나이였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의 말을 듣고 놀랬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마리아는 호기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할 것인가라고 그는 그 의미를 생각했어요. 다른 인사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말했을까입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냐면 2번에 걸쳐서 마리아에게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마리아는 듣는 겁니다. 무슨 은혜일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무슨 은혜를 입었을까? 이것을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천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아직 그 일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이 13세의 소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어 탄생되는 일이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마리아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먼저는 그녀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곧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복한 것이에요.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리고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워낙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또 진멸할까, 너희를 멸망하게 할까 봐 같이 가지 않고 이제 천사를 보낼 테니까 천사가 가나안 땅에 먼저 갈 것이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너희는 그냥 그 뒤를 쫓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주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가지지 않으시거든 우리도 보내지 마십시오. 저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할 때 은혜이고
천사를 보내는 것은 모세의 기준에서는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삼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잊고 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 큰 은혜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평생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 바라봐야 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서의 예언의 성취로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에 통해서 주시는 예언이 400년 동안 멈춰 있었고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렸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고 중단된 예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표적으로서 그 확신으로서 주님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일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운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장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한 1년, 2년 후에 얘기하는 거겠죠?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은 이제 네가 곧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시대의 혼인은요, 두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약혼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도 약혼식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을 했던 거 제가 한 80년대, 90년대쯤만 해도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거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약혼했다라는 것은 제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약혼은요, 조금 더 의미가 강합니다. 먼저 약혼은 증인의 입회 가운데서 결혼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다라는 것은요, 그 구약시대에는 이미 결혼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내가 약혼을 했다가 약혼을 파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약혼 파기가 아니라 이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방식을 보게 되면요,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 그 장인 어르신 그 가정에다가 재정적인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나에게 귀한 아내를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남편 그리고 아내라고 부릅니다. 약혼남, 약혼녀가 아니에요. 남편,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한 지 1년이 지나게 되면 자기가 집을 준비한 집에 이 아내를 데리고 오고 나서 결혼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아직 결혼해서 한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관계를 맺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를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부릅니다. 27절과 29절에서 처녀다, 처녀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만약에 잉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처녀가 잉태였다라는 것 자체는요, 먼저 남편에게 큰 수치를 가져다 줍니다. 자신의 결혼할 약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수치가 되고 그리고 아내인 자신에게도 그 명예가 실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양가가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가문에게도 그 당시엔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1세기에 그런 율법을 믿는 사람들의 기준을 볼 때는 간음으로 여겨져서 그 자리에 돌을 들어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마리아에게 이것을 지금 천사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잉태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이것으로 인해서 명예가 실추되고 결혼이 파기가 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천사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은혜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매 순간마다 다 은혜였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뜻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업이 잘 안 됐는데 어떻게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까? 몸이 아프고 병이 들었는데 또는 사랑하는 일을 우리가 잃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드심을 우리는 알기에 다만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이까지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은혜로 마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우리는 성경을 오랫동안 봤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알겠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을 띠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세상을 구원이고 또 동전의 양면처럼 한편에서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는 구원이시고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16절을 넘어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심판받았기 때문이다라고 확정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확정적인 심판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믿어지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 오신 이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과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를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아니 앞으로 죽을 인류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확정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과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가 단순히 십자가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먼저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차 태어날 아이가 있는데 그 이름을 너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미 세례 요한의 이름도 이미 정해준 것처럼요. 이 예수님의 이름도 예수라 하라라고 그렇게 정해 주었습니다.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요한의 이름, 여러분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한의 이름. 힌트는요, 오늘 강조한 거 있어요. 우리가 뭐 강조했습니까? 네, 모든 것이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는 어떠시다? 은혜로우시다. 네, 그게 의미였습니다. 예수란 이름은 무엇이냐? 바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것은 이미 태초부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며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서 통해서 주셨던 다윗의 가문에서 나올 그 한 잎사귀 또는 한 그 이새의 뿌리, 그 나무까지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큰 일을 이루십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은 장차 큰 자가 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전했습니다. 말씀은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영원한 왕위를 물려받을 왕으로 오시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의 중심을 지켰던 왕 다윗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집은 너무나 좋은데 나를 위해서 지금 궁전이 다 마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할 좋은 집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 말을 듣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성전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받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을요, 기뻐 받으셨고 그에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요,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습니다. 왕위가 끝이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속에 대해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로마는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은 없습니다. 1세기 당시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라는 의미가 많이 희석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 아론 아론 가문을 제외하고서 다윗의 후손 이런 것 자체는요,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 기대감을 주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맞아, 유다 지파니까 왕이 되겠지라는 기대를 갖지만요, 실제로 그러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고 누가 봐도 일어날 법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고 또한 다윗 왕을 통해서 주셨던 너의 왕위가,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라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로서 주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소설 있잖아요. 이렇게 소설을 보다가 나중에 와, 작가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어? 라는 그런 거 한번 탐복하신 적 있습니까? 저기서 막 이런 복선을 줬는데 이게 진짜
요즘에는 웹 소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긴 거는 1000회가 넘어가거든요. 1회에서 시작했던 게 갑자기 한 500회쯤에 그 복선이 탁 다시 나오면서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작가가 대단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작가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하나님은요 정말로 아주 큰 그림을 지금 그리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그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리고 이 계획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때, 가장 필요한 그때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두 사람을 사용하셨죠. 요셉과 마리아, 특별히 마리아라는 인물을 사용했습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여야만 했을까요? 네, 그럴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잡으시면, 하나님이 택하시면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가문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요, 마리아의 남편의 요셉의 가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다 지파라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입니다.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죠. 우리 한번 36절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 앞쪽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겠습니까? 네, 레위 지파의 아론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후손, 그러니까 마리아는 아론의 후손이고 레위 지파며,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즉 혈통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이고 또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 이 두 가문의 결합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후손인 왕으로 오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으신 메시아라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의 가문의 상징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그 가문에서 태어나야 왕이 되거나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이에요. 상징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요, 아주 볼품없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동네예요. 그 주변은요, 남쪽에는 사마리아가 있고 주변에 보게 되면 다 이방 지역밖에 없어요. 그냥 이방인들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동네, 그곳이 바로 갈릴리고, 그곳에서도 나사렛이 어딥니까? 라고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그 이름을 불러야 할 만큼 아주 작은 도시,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었고 제사장 가문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 곧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요셉이라는 남성과 마리아라는 그런 마리아라는 여성의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남성이에요. 2000전에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뭐를 저지릅니까? 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 죄의 삭신 사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 없습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결코 죄인을 위해서 죽을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영웅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누군가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쳐가지고 두 사람을 잘 건져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물에 떠내려가서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 영웅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잠깐 물에 나와서 구출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잠깐 살려준 것뿐이지 결코 그 사람을 구원한 것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안에 있는 본질적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한쪽에는 완전한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완전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와서 인성을 갖춘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입니다. 반면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아니하시고 그냥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이 인류를 대신해서 죽는 것과는 의미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됐지만 또 한편에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춰야지만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도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암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것이 마리아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를 덮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때 왜 이것이 불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의 마음엔 여전히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천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 가지 전했습니다. 엘리사벳이 분명히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가 이미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 되었다라는 하나의 표적을 그에게 징표로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에게 전하며 다시 한번 믿음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는 들었고 믿었고 순종을 했습니다. 비록 그 앞에 어떤 난관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마 예상되는 어마어마한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라고 그는 믿고 다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 하나만을 믿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 종교는 이미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도 있고요, 들에 가도 있고 바다에 가도요, 어디 가든 사람들은 이런 종교를 만들어 놓기를 좋아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일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 또는 마음에 그냥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면요, 성경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운데서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아는 신앙 아니라, 종교 생활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갈구하고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 아픈 곳을 아시고 그 기도에 친히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확신하며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나도 확실하지 않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은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확실할 때 내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니까 정말로 구원받았어요.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더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정말로 구했고 확신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겠습니까? 오늘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 같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의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앞길을 방향하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마무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비전센터,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 열방에 나와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뤄달라고 우리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금천양문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올 한 해 마무리, 그리고 내년 돌아오는 한 해도 정말 그런 고백들로 채워가는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 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